전략 두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뭔 전략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첫째가 뭐였어요? 주저하지 말라. 주저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 주저는 주저가 아니고 성경의 주저는 뭐냐 하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그걸 팩트라 그러죠. 우리가 좀 뭔가 용기를 내서 뭘 해보려면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을 쳐다보면 내 마음이 나는 안 돼. 그게 주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2017년 하반기도 현실 때문에, 팩트 때문에 좀 마음이 깨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현실 팩트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이 이렇게 팩트로 보니까 가능하다, 할만하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로 보면 힘들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경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경솔이 뭐냐? 경솔도 가볍게 사는 게 경솔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한국에 없는 말이 많아요. 특별히 경솔도 경솔이 아니고 원래는 이 무겁고 가볍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신중하지 못한 걸 경솔이라고 그럽니다. 생각 없이 막 하는 걸 경솔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경솔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경솔인 걸 이해하시고 이번 남은 반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얼마나 신중한지 아세요? 우리 남편 얼마나 신중한지 아세요? 밤새도록 사업 고민하고 아침에 또 고민하고 또 지혜. 그 사람, 그 남편 뭡니까? 신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신중은 하나님과 동행증을 갖고 나가는 것이 신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증이 있냐?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동행증이 있냐? 그 동행증을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질문과 발문의 차이를 아십니까? 질문이나 발문이나 묻는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뭘 모르거나 의심이 날 때 묻는 것을 질문한다 그럽니다.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잘 모를 때, 아니면 좀 의심이 갈 때, 그것을 질문이라 그럽니다. 다 모르는 사람이 어떤 아는 사람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걸 질문이라 그러고, 교육학에서는 발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발문을 요즘 또 이렇게 아주머니들 중에는, 교육에 아주 민감한 아주머니들은 발문 교육법이라 그래가지고 또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요. 이 발문은 뭐냐 하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발문법이라 그럽니다. 이 철학에서도 이 발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보면요, 자기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지 않고 발문을 합니다. 학생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너 생각이 어떠니? 너는 뭐야? 뭐 예를 들어 성경으로 말하면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말고, 네가 이삭이었다면 그다음 어떻겠니? 그러면 애가 다양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도망갔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먹는 데 있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을 발문이라 그럽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교육학에서 예수님의 발문법에 해당되는 문제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18절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뭐 하시되? 물어 이르시되. 묻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내용이 뭡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랴? 정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뭘 몰라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무리가 나를 누구, 이 말은 상대방의 제자들의 생각을, 다양한 생각, 너희들이 이때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여러 기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납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19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제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어떻게 말했는가?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세례 요한이다. 요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참수형을 당했죠. 여러분들, 지금도 참수형이 있는데 사실은 이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는 참수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마음이 좀 안 좋지만 세례 요한도 참수형을 당했죠.
그 당시에 세례요한. 근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막 그 물 위로 걸으시고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혹시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지 않은가, 그런 사람도 그 제자들이 들었을 거. 지나가다가 야, 예수님 지나갈 때 혹시 저 세례요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더러는 엘리야다. 과거에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구약 시대의 그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사람 혹시 과거에 구약 때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엘리야가 다시 온 거다.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다. 아, 예수님, 내가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지나갈 때 보니까 엘리야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9절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제자는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니까 야, 저 선지자가 옛날 선지자가 다시 나온 것 아니야.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냥 발문은 한번 해본 거예요. 이 그냥 19절의 이야기는 한번 물어본 겁니다. 뭐 거기에 무슨 근거도 없고 무슨 가치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20절부터는 다릅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말고 무리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더 집중적으로 말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는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내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다 물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면 너는 나를 누구라, 너 인생에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많은 생각이, 이제 이 발문은요 생각의 폭이 넓어져. 듣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건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쉽게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냥 들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끝이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따라다니지? 이 당시에 보면요, 제자들이 고향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면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나는 왜 직업을 버렸지? 나는 왜 고향을 버렸지? 내가 왜 예수님 따르고 있을까?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예수님한테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너 인생에 내가 누구길래 여기 앉아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등산 간 사람, 운동 간 사람, 아니면 일주일에 밀린 잠을 자는 사람, 다 친구들은 딴 데 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여기 앉아있느냐, 너는 왜 여기 앉아있느냐, 이 발문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이 아까 처음에 질문은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애들이요 무슨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자기 차례가 될 때 말하기 싫으면 뭐라 그러면 돼요? 패스. 패스. 지나가면 돼. 어색하면 지나가면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은 패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패스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누군지 분명한 해답을 찾고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해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과거에 그런 기독교 조크가 있었잖아요. 어떤 며느리의 전도를 받은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이제 세례 드리려고, 웬만하면 드리려고. 여러분들 시어머니, 며느리의 그 전도를 받은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웬만하면 세례 드립니다. 그냥 대충 물어보고. 그게 뭡니까? 답이 중요한 거, 그거 나오셨다. 그래서 목사님은 웬만하면 그날 아침에 세례를 드리려고 조용히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공손하게 예, 우리 며느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침에 우리 며느리가 우리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벌써 얘기가 다 돼가지고 웬만하면 세례를 주니까 어머니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물으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한마디만 딱 하면 바로 통과하니까 가거든. 내 죄 그러지 그래 내 죄니까 며느리 죄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 시어머니는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안 그래도 며느리 죄가 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남의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길래 여기 앉아 있는가? 그냥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은 집안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에? 차라리 오전에 교회를 안 가고 뒹굴다가 오후 내내 잔소리 듣는 거 보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차라리 그냥 앉아 있어주죠.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어머니가 또 안 가면 동네가 시끄러우니까 가주자 그런 분도 계시고 별의별 분이 다 그런 분 계세요. 또 그 뭡니까 저 마누라하고 딸하고 태워주러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누구 그 유명인 그 탤런트 누구 유명한 사람 중에 마누라하고 딸을 교회 태워주다가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신사적으로 노타치라 그래가지고 차 안에 머물렀대. 6개월 동안은 딱 교회 앞에 딱 해가지고 주차하기 좋을 만한데 다 6개월 동안 이제 차 안에 딱 집안 분위기 좋죠. 안 치러주는 것보다 딱 빠이빠이 그러고 이제 또 한 1시간만 그냥 차 안에서 뭐 밀린 또 뭡니까 핸드폰하고 좋은 시간 보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주 지혜롭더라고. 여보 그냥 이왕 오는 거 차에 그냥 있는 것보다가 목사님 안 보이게 뒤에 어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아주 지혜 좋았대요. 그 교회 기둥이 있었대요. 기둥. 그래서 뭐 내가 기둥 하나 반하는데 거기는 절대로 목사님하고 시선이 마주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핸드폰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래? 그 목사하고 넌 정말 안 마주쳐? 이런 식으로 2-3번 다짐하고 조심스럽게 가봤더니 진짜 기가 막힌 자리라는 거예요.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뭐 다리 뻗고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소리만 듣지 아무 영향이 없는 그곳에 6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터치해가지고 예수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나와도 그러나 이제는 이 질문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올 때는 서로 각각 다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 차례다. 네가 한번 대답해.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이럴 때 20절에 보시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요 목회해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좋아요. 조금 알면서도 대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 제일 우리 국민성하고 안 좋은 게 굿이나 보고 뭐나 먹지?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지금도 대답하는 사람 맞지? 죽어도 안 하는 사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이 성격이요 아주 신중한 분들이 신중합니다. 남 다 하면 따라 하면 되지 굳이 내가 나서서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우리는 애들요 군대 갈 때도 신신당부한다. 야 임마 절대로 나서지 마라. 남 다 나서서 뒤에 중간쯤 가라. 나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요 참 목회하다 이런 사람 정말 베드로는요 뭐 틀리건 맞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물에도 빠지지만 이 질문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이 질문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질문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주님께 들려주고.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오고 싶고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마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누가는 이제 간단하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만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이 해야 될 대답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요 인생의 해답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도 모른 채, 자신의 인생에 해답도 없는 채,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왜 노력해야 되는지,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지, 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해답도 없이 열심히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자기만의 전략, 자기만의 해답을 좀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에 품는 어떤 문구 하나가 있습니까? 신앙 하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해답이 있는 사람하고 좀 틀려요. 여러분들 경영학에서도 자기만의 해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해답. 많은 사람들의 해답이 아니고, 여러분들 남다른 해답이 중에 세계적인 가구업계로 성장한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가 제가 미국 가서 또 아는 체 한다고 이케아라 그랬더니 못 알아먹어가지고 알고 보니 아이케아라 그러더라고. 참나 별 희한한 참 불편해, 이 언어란 게. 아니 이케아 그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뭐 이케아니까 또리반 뜨는 것도 왜 그러냐 이렇게. 아이케아 그러니까 아이케아 뭐 비슷합니다. 이케아. 근데 그 이케아가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됐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전부 가구업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구가 한물 갔다. 가구로는 돈 못 번다. 가구가 왜 돈을 못 번? 가구가요 현대 이게 뭡니까? 이게 장사하기도 불편하잖아요. 남편이 또 좋은 위치를 반하면 또 아내가 틀어버리면 안 사고, 뭐 물건이 무거워가지고 또 한번 보러 가기도 힘들고 또 배달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이제는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가구로는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대요. 근데 이 이케아 설립자 잉그바르 캄프라드라는 이 회장은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아니 다들 힘들고 다들 그 사업 안 된다. 그건 돈 못 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가구업체들이 많이 쓰러졌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좀 더 낮은 가격에 디자인이 훌륭하기만 하면 팔린다는 답을 갖고 있었대요. 가구 좀 더 낮은 가격에, 좀 더 싸게, 좀 더 디자인 좋게 예쁘게 만들면 가구 안 팔리겠어? 아무리 싸도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안 팔렸어요. 근데 이 캄프라드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목적을 뭐냐면 남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는 더 나은 일상생활을 안겨주자, 더 나은 삶을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케아 가구 들어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가볍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거기 와서 또 여러분들 과거에는 그거 가서 또 가구 사러 가서 배고프고 그러면 또 밥 먹으는데 저도 이게 우리나라 생겼잖아요. 광명인가? 저도 말은 벌써 10몇 번 갔다 왔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생길 때부터 제가 시간 나면 야 광명 한번 가자 그러는데 현재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가보면 가서 그 사람이 꿈꾸는 게 가구 사면서 음식도 먹고 뭔가 삶의 다른 생각을 가구만 열심히 팔자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니까 남다른 목적이 있을 때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남다른 뭐가 있습니까? 남다른 품어야 할 가치가 하나 있습니까? 이 캄프라드는요 이 목적을 어쩌다 한번 말한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아예 글로 쓰고 팜플렛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소비자들에게 주자. 계속해서 가르쳤더니 회사 모든 정신에, 회사 모든 물건에 편리함이란 게, 여러분들 이케아의 특징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조립도 편리하고 가볍고,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문구 하나를, 이 베드로는요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게 너무 분명해요.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냥 고기나 잡다 죽을 뻔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해답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2000년, 3000년 의미 있는 인생의 흔적을 남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될, 내가 열심히 어떤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될, 내가 열심히 어떤 뭘 건강해야 될, 내가 왜 건강해? 답이 없이 무조건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면 좋은 일도 좀 하고, 아니면 사업 잘 되면 좋은 일도 좀 하고, 그건 누구나 품는 생각입니다. 잘 되기 전에 인생의 신앙적인 해답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우리 스타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더 나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애플에
유명한 자주 이야기했죠. 스티브 잡스가 여러 번 실패 끝에 다시 그 회사로 옵니다. 쫓겨났죠. 자기가 원래 쫓겨났다가 다시 와서 핵심 리더들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이 일이 돈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면 내가 과연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돈이 안 생긴다고 해도 그 다른 어떤 가치가 있을 때 일반 사업도, 여러분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만든 물건을 보면요, 혼이 담겨 있다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딱 잡을 때 그냥, 여러분들 그 의외로 애플에 그 매니아가 많습니다. 그 물건 자체에 뭐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실 때 그냥 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정답을 하나 분명하게 얻고 내 인생에 이것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관이라는 해답을 얻고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따른다는 것은 2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2절부터 21절 이제 경고하사 이 좋은 대답을 하고 나니까요,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들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르지 말라? 이게 알고 싶으면 신학교 가면 됩니다. 신학교 이런 거 가르쳐줘요. 메시아, 이렇게 이제 메시아 비밀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왜 예수가 우리 같으면 야 알려라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그래 알려라 그렇게 할 텐데 알리지 말라. 그게 이제 메시아 비밀 이론이라 가지고 신학교 가면 이런 걸 이제 배우러 한 학기도 배우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더 머리 아파요. 어쨌든 알고 싶으면 그쪽 가시고 몰라도 됩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때까지 이야기 스타일하고 좀 다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죽임당하고 버림당한다는 생각을 없이 그냥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잘된 내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대부분 좀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쯤 가다 보면 다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나는 이제 공무원 되는구나. 요즘 공무원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머릿속에 야 저 내 인생이 이제 나도 이제 공무원 될 날이 왔구나. 공무원 되면 얼마나.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갈릴리였어요. 예수님께서 가드를 예루살렘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공무원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시험 치고 실력만 좀 되지만 이 당시에는요, 갈릴리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요, 사람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대부분 뭡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교 어디 다녔다고요? 갈릴리 대학 어부과, 거기 대부분 갈릴리 대학 어부과. 근데 지금 제자들의 꿈속에는 야 나도 이제 드디어 우리 할아버지도 어부고 우리 아버지도 어부고 나도 어부고 우리 자식들도 비린내는 고기 만지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조금만 참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왕이 되면 나는 지금 공무원이 된다. 전부 꿈을. 그 나중에 막 싸웠잖아요. 서로가 너 어떤 더 높은 어떤 제자들은 엄마까지 데려가 가지고 막 우리의 막 좋은데 이렇게 지금 마음이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버림당한다. 나 죽는다.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또 보십시오. 나는 교회 가면 뭔가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내 잘 풀리겠지, 내 자녀들도 잘 풀리겠지, 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최초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요,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동네에서 싸움도 제일 잘하고 돈도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중학교 딱 넘어가면 이게 아니네? 이럴 때 엄마가 자녀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야, 우리 집에 어려웠던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럴 때 애들이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어려운 이야기면 누가 들었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애들이 때가 됐구나. 이제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가 됐구나.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신앙의 제자들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대부분 처리된다 그래요. 중학교 시절 되면 요즘은 다 대학으로 다 가지만 과거에는 중학교 시절 되면요 돈이 대부분 많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형님은 학교를 가지만 동생은 돈 벌고 그런 집이 많았어요. 대부분 중등부 시절에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합니다. 이때까지는 엄마 돈을 쓰는 사람,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막 주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 시절 딱 돼가면 이거 돈이 우리 집이 그렇게 계속 질 돈이 없구나. 초등학교 때 몰라요. 초등학교 그냥 무조건 감 지르고 무조건 학교 안 간다고 고함 지르고 막 그냥 별 엄마를 약 올리면 돈 주는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안 가고 막 엄마가 잡힐만 하고 또 도망가고 또 울고 그러고 계속 그래. 근데 중학교 딱 가면 이게 울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집이 원래 돈이 없구나. 이제 어떤 애들은 처리됩니다.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제 대부분 과거에 중학교 시절에 결정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일찍 철든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고로 가고, 우리 때만 해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고 공고에 간, 인문계보다 성적이 더 좋았어요. 왜? 철이 일찍 든 애들. 나는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뀝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해요? 너희들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요, 엄마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득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나도 내 인생이 이 땅에 온 것이 십자가를 지고 버림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려고 왔어. 여러분의 예수님의 복음에 귀가 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 중에 제일 오래까지 가는 게 거절감이라 그래요. 남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버림을 당하고 먼저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거절감, 어릴 때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안감, 눌림, 상처, 모든 것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말들, 나의 기죽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기죽는다는 말이 진짜 기죽었대요. 얼마나 우리가 기죽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엄마한테 기죽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에이 망할 놈 그러고요. 엄마가 자기를 기죽이는 게 우리나라 최고 탑 10이래. 탑 10.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에이 망할 놈 그러거든. 여러분들 그래도 살아남은 건 코 풀 때 흥해가지고 살아났다 하잖아요. 그래도 망할 뻔했는데 코 풀 때 흥해라 그래도 흥했대. 어쨌든 그 자물가가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남들로부터 눌렸던 말이 너무 많다는 게 어릴 때 나를 누르고 죽이고 누르고 버리고, 그 사람이 좋게 말해주면 좋은데 태어날 때부터야 우리가요 좋은 말만 듣고 자랐으면 우리가 이 정도가 더 돼요. 얼마나 우리가 멋있을 뻔했는데 어릴 때부터 자꾸 버린다는 말, 여러분들 뻑하면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놀러 가서 너 임마 뭐 조금 말 안 들어 버리고 간대.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만 다 버린다. 아무 주워 왔다 그러고.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얼마나 이게 불안한지 모르는데요. 잘났는데 뭐 주워 왔대. 나도 그런 말 들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 왔대. 다리는 어디 다리인데 돌다리래.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다리만 보면 저게 내가 주워 온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눌렸다는 말이에요.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게 너무 우리에게 많은 거절감이 우리 마음속에 굳굳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사람 힘으로 심리 치료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버림을 당하시고 먼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문제까지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살아난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 있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죽음을 통한 생명, 버림을 당한 생명. 오늘도 많은 분들이요 생명력이 없어졌대요. 오늘 부부가 살긴 사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인 듯 부부 아닌 듯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부부 사이에 끈끈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끈끈한.
우리가 왜 어머니를 이렇게 어머니 참 어머니란 단어에 어머니만 말해도 그 어머니 속에 담겨 있는 끈끈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너 얘들아 네 어머니 니네 어머니 잘해줘라. 우리 가난한 집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을 너를 위해서 매일 못 먹고 못 입고 여러분 사과 같은 거 깎아줘도 매일 뭐 꼭다 나는 원래 꼭다리가 맛있더라 그러고 매일 그런 거나 뭐 그런 생명 희생과 섬김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하나 속에 담겨 있는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그 생명력은 대단한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 우리 시집 갖는 딸들이요 어머니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힘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왜 힘이 생길까? 어머니 속에는 일평생 동안 헌신과 희생과 약함과 먼저 고생당하시고 그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죠. 우리는 왜 그런데 주일마다 나와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담당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그럴 때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적어도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당하시고 먼저 버림을 당하시고 먼저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부부들이여 다시 한번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부부가 되셔서 한평생 부부를 살았다. 그 생명력이요. 저는 이 공원 같은 데 가서요. 이 참 하얀 이게 머리에 그 노부부들 보면요. 옛날에는 그냥 봤는데 요즘은 참 그냥 안 보이더라. 참 존경스럽다. 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할까? 서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어떤 분은요 요즘 여행 갈 때 엄마와 딸이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빠하고 아들은 여행을 안 가. 자 이건 열심히 돈 벌고 참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난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는 뭐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 딸은 가요. 왜 그래요? 그 생명력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요 영적 친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부조는 하고 겉으로는 지내는데 정말 왜 그런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희생과 헌신의 싹을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일산의 어느 교회는 보니까 예배는 여기가 좋고 밥은 건너 교회가 맛있어서 예배는 여기 드리고 야 얘들아 저쪽에 저 교회가 밥도 마시고 돈도 2,000원밖에 안 해 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고 집에 갑니다. 교회 개념이 없어요. 소비자형 교회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교회에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많죠. 돌아서면 교회죠. 저는 부목사 때, 강도사 때 왕십리에 있을 때 어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뭐 많이 배우시진 않죠. 새벽마다 교회 건물을 붙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벽돌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잘되고 뭐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렇게 세련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 건물에도 희생과 섬김을 심어 놓으면요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뭐 우울증 늘어나죠. 자살률 늘어나죠. 가정폭력 늘어나죠. 그 지금 요즘 뭐 참 보면 사건 보면 애를 개 목줄에 나는 이 인간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오셨지만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소비자형 교회는 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에어컨이 잘 안 나오냐 소비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생산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뭐 하나라도 희생하고 섬겨 놓으면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 후손들이라도 그 생명을 이어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럽니다. 너 나 따라오고 싶냐? 이제 좀 철이 들면 좋겠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젠 좀 질 꺼지십시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만약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왜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가정이 튼실하지 못합니까? 서로 이익 구조 아닙니까? 요즘은 참 저희는 상상지도 못하는데 통장도 따로 쓰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위한 증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건 다 생각이 다르고. 그러지 마시고 좀 부부 사이에도 그 부부 사이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다 내가 희생해도 이 결혼에 100% 나에게 희생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니까 좀 지켜나가시는 멋진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느 일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아닙니다. 동시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내면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았다가 떠난 자리는 인격이 남는다. 제 말에 마음에 맴돕니다. 짐승이 앉았다 간 자리는 흔적만 남지만, 옆 짐승 앉아도 흔적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앉았다 떠난 자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남는다. 여러분이 살다가 떠난 자리는 여러분의 인격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의 인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고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누군가의 가슴에 남기고 삽니다. 타인의 가슴에 내 인격의 흔적이 좋게 남아있도록, 그거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유익하도록 하면 인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엄청 잘해주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사람만 유익했다. 그 사람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거, 그 사람 다 유익했네. 인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나를 위해 줬네, 정말 나를 유익하게 했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은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한 대답을 하셔서 그것이 베드로처럼 인생의 해답을 알고 사시는 멋진 분들 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먼저 찾은 해답 때문에 다른 것들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좀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좀 이 찬송을 천천히 좀 이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좀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송이 내 영혼 속에 좀 잘 이렇게 매김하도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